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새로 창고를 짓는 시골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창고의 둥근 지붕 꼭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성구가 새겨진 풍차를 설치해 두었답니다. 그러자 그 스펄전 목사님은 친구에게 무슨 뜻으로 자네는 풍차 날개에 그런 성경 구절을 써두었나 묻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변한다고 생각하나 물었더니 아니야. 나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시라는 뜻으로 그 구절을 거기에 새겨 두었다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고맙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드는 예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는지 차마 깨닫지 못하지만 아주 크게 아프다거나 큰 사고를 당했다거나 했을 때 숨을 쉬는 것, 그리고 공기 혹은 산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혹은 뭐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이 구절,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주인과 이 돈에 관한 시리즈를 연재했는데, 그거의 이제 완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했죠. 뭐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가 뭐 진주 비유라든가 뭐 기타 등등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야기의 제목을 주인과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주인과 고드란트, 뭐 주인과 달란트 이런 식으로 주인과 돈을 상반해서 말씀을 했더니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종이고,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유를 들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고 우리는 종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부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아버지가 살았는데 그 아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좀 묵묵히 아버지의 가업을 잘 이으려고, 장자 역할을 감당하려고 뭐 별말 하지 않지만, 그래서 뭐 아마 뭐 숫기도 없었을 수도 있고 뭐 바른 말 혹은 애교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묵묵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으면서 목축을 돌보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역시 둘째들은 좀 첫째하고 좀 다른 게 있죠. 나름 애교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꼬여내는 뭐 그런 말기술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 애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그런 정설은 이렇게 아들이 둘 있다 가정을 하면 큰 아들은 3분의 1을, 그다음에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많이 받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스타일로 표현하자면 큰아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차례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가업의 정통을 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이 5대5로 받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꼬여냅니다. 아버지, 기왕 주실 거 지금 주시면 제가 큰 도시로 나가서 사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냥 이게 여기 투자만 하기만 하면 1년 안에 막 2배, 4배, 10배까지 그냥 펑펑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거 좀 미리 땡겨서 좀 물려주세요. 나는 어차피 목축에 관심이 없고 형이 잘하니 난 나가서 사업을 해서 한번 집안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말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류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새로 시작하는 일이 그리 쉽겠어요? 아니, 동네에서 목축을 하고 양 치우고 뭐 그것도 되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형 뒤에 서서 그냥 보조 역할만 하던,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던 이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나가서 하다 보면 사업상 술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사업의 본질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도시의 화려함과 환락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써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뭐 사업한답시고 했는데 사업의 본질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결국은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 꽤나 들고서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갔으니 얼마나 돈이 넉넉했겠어요, 젊은 친구가. 그럴 땐 막 친구들이, 안다는 사람들이,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뭐 투자하라는 사람들이 뭐 그냥 줄줄이 그냥 붙었었는데, 그게 그냥 모든 돈을 깡그리 써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마치 그냥 형제처럼 막 부모처럼 그렇게 여길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개암나무를 갖다가 돼지 먹이로 있는 것을, 그거를 까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너무 한심한 거야, 내 자신이. 아니 내가 지금 돼지 우리에서 이 돼지 먹이나 까먹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살만한 사람이고 나름 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지? 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아버지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처럼, 머슴처럼 여기시고 머슴들처럼 이렇게 삭슬 좀 주십시오. 제가 고생을 한번 밑바닥부터 다시 해볼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들이, 그의 머슴들이 한마디로 자기보다 지금 그들은 배고파서 먹을 게 없을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먹을 것이나 이 삭슬 아주 그냥 많이 쳐줘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굶는다든가 끼니를 거른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난 것 같아. 내가 한 번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힘들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뭐 형보기도 낯뜨겁고 뭐 그렇겠지만, 그건 잠깐이고 내가 이렇게 쫄쫄이 굶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머슴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 부분이 안 나오지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를 키우는 일이 율법상,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들한테 돼지는 이 불결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죠. 돼지고기, 막 심지어는 돼지 저금통도 막 불결한 걸로 여기죠. 그러다 한국 와서 삼겹살 한번 먹으면 확 달라져갖고, 요즘은 유튜브 보면은 이슬람 나라 출신인데 돼지고기 잘 먹는 이슬람 신자들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율법상 금지된 일이었는데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더러운 일이야. 불길한 일이야. 근데 돼지를 기르고 자식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돼지를 기르고 자식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일은 아주 이가 한번 몹쓸 짓이야. 몹쓸 짓. 이렇게 그런 속담이 있을 만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으니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딸을 그냥 종처럼 여기시고 종들 주는 삭슬 저한테 좀 주셔요. 그럼 제가 여기서 종 노릇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땠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갈 때부터 나는 알아봤어. 네가 무슨 사업이니, 사업에 경험이 있니, 뭐를 하니, 네가 했던 일이라고는 양치는 일밖에 없던 목동이 도시에 갑자기 나가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한 방에 성공하겠니? 그게 그렇게 갖고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일련의 얘기, 뭐 그 뻔한 얘기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큰아들이 풀을 갖다가 전부 양들에게 먹이고 목동 노릇하고, 이제 해질녘이 되니까 다 우리에다가 양이나 염소들을 다 가두어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하고 다른 겁니다. 뭔가 시끌벅적하고 뭐 고기 뭐 삶는 냄새,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음악 소리는 뭐고 춤추는 소리는 뭐고 이 냄새며 이 잔치 분위기는 뭐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일꾼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인님의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게 된 것을 기뻐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화가 났습니다. 노하여?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나는 정말 평생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끌려고 험한 일, 굳은 일 다 감당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잔치를 벌여준 일이 없거늘 어찌 저렇게 재산 미리 땡겨갖고 유산 받아갖고 도시에 나가 사업을 하여 저 망해갖고 돌아온 저놈한테 송아지를 소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러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여태까지 뭐 굳은 일은 했지만 밖에 나가서 저 둘째처럼 고생을 했겠니? 너는 그런 거 안 했잖아. 쟤 봐라, 제 몰골을. 제가 저렇게 마를 정도로 못 먹었으면 얼마나 외지에 나가서 고생을 했겠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쟤한테 저 몰골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우리가 가족인데. 그러니 저 아이는 죽었다가 나한테 다시 살아왔다. 나는 저 아이가 다시는 못 보게 될지, 내가 늙었는데 저 둘째 아들을 언제 볼 줄 알았겠니?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내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보게 되면 나는 너무 좋단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참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때는 참 귀찮고 깝깝하고 맨날 똑같고 뭐 이런 때가 살다 보면 있죠. 변하지도 않죠, 사람. 나이 먹을수록 점점 안 변해. 그러니까 참 귀찮을 때도 있고 뭐 어쩌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가족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진가가 드러나죠. 내가 정말 망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뭐 병에 걸리고 했을 때, 그때마다 가족은 그 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을 버린다고 버려지나요, 그게? 물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방임하는 그런 가족들도 덜어 있긴 하지만 열의 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형편에 따라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가족은 그리 두지 않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챙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로 상징되는 이 존재는, 부모란 건 자식이 어떻게 되든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뭐 버린다고 버려지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군소리 하지 않고 굳은 일, 자기는 이제 늙어서 험한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앞에 나가서 풀 먹이고 이 굳은 일 앞에 나가서 다 이 목축하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큰아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든든했을 거라고요. 근데 둘째는 요것이 야가 빠져갖고 돈을 미리 땡겨서 가는 것도 얘가 참 앞날이 뻔하구나. 그걸 알면서도 부모니까 그 내용을 알지만 그러나 돈을 땡겨줬어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돈은 없는 돈이구나. 저놈이 다 날려버릴 거구나. 이게 다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뻔히. 그래도 줘요. 왜?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봐라. 그게 네가 여기서 정말 만에 하나 성공이라도 하면 참 다행이지만 망한다 해도 네가 좋은 교훈 하나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인생에 그렇게 수업비를 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업비를 내야, 수업료를 내야 배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뻔해도, 실패할 게 뻔해도 실패를 해야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부모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런 깊은 속내나 뭐 이 마음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부모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가서 이게 10중 8구 망할 일이지 지가 사업을 뭘 한다고 이 사업을 성공해서 오겠어. 그리고 이 젊은 놈이 큰 도시에 나가서 뭐 정말 사업에 전념하고 뭐 그러겠어. 뭐 애초부터 나는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나는 IT 벤처를 할 거야. 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던 놈이 어느 날 골똘히 생각하다가 기왕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줄 돈 미리 땡겨갖고 나가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나갔을 거란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돈을 땡겨줬던 것이고, 둘째 아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고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본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잃은 아들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제국에 협력하는 부일 협력자처럼, 옛날에 친일파처럼 그렇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그 뭐 세리,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유대교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게 배신을 한 거, 아버지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처럼 너희들도 그 지금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구속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은 어쩌면 주인과 종 혹은 주인과 머슴 정도, 혹은 주인과 일꾼 정도의 그런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차원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반가이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비유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혹은 부모,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태도 혹은 그런 자세, 혹은 그런 마음을 이처럼 잘 표현해 주는 비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비유의 배경 한번 살펴보세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고 많은 품꾼들, 머슴들,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그 동네에서는 아주 살만한 요즘 말로 말하면 유지쯤 되는 아주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에게는 분명한 자기의 욕망 혹은 자기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 뭐겠어요? 내가 여기 있어봤자 둘째야. 아들과 딸의 관계도 아니고, 아들과 딸이면 좀 상황이 다르죠.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면은 서로 좀 다른데, 이건 아들인데 둘이야.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둘째 아들은 치이게 되죠. 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받아도 형만큼 받지 못하고, 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형이 대장이 될 것이고, 하나 여기서 내가 뾰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탈출구가 내가 돈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형보다 더 잘났다는 걸, 내가 형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내가 형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가능했고, 그냥 별일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일하는 척하고 하면은 농땡이만 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래도 큰아들에게 더 엄격했겠죠. 왜냐하면 큰아들은 자기의 가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놈이 꾀가 난 거야. 내가 여기 있어봤댔자 물려받지도 못하고, 또 형을 능가하기도 어려워. 형이 먼저 배웠으니까 형이 더 잘했겠죠, 일을. 암만 해도. 그리고 주인의식도 형 같지 않았겠죠, 둘째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여기 있어봤자 나는 영원한 1등은 안 돼. 영원한 2등이야. 그러니 타겟책은 내가 밖에 나가서 형은 모르는 세계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이러면 형 정도의 이런 재산, 아버지 정도의 재산은 이건 껌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죠. 근데 도시로 나간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마을이 아니잖아. 그 동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큰 도시로 나간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정말 선의로 다가오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있지요. 그러나 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보다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밟으려고 하는 놈이